기도 감사합니다. 울면서 너무 침을 튀겨가지고 적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의 본문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복음서 전역에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특별히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개관을 좀 하겠습니다. 주 훑어보면서 짧게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무슨 말이냐면 6장에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이렇게 파송을 하셨어요.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런 사역들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온 내용입니다. 돌아와서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고하고 낱낱이 이제 아래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면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 모여왔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배를 타고 조금 한적한 곳으로 피하려고 하는데 33절 보시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예수님의 행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모든 고을에서 걸어가지고 이 배보다 먼저 가서 도착한 곳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얼마나 지금 열심입니까? 왜 이렇게 몰려드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병 고치는 걸 보고 이제 쫓아왔는데 저분께 가면 병 낫겠지. 저분께 가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간 주신 말씀들이 이건 보통 말씀들이 아니다.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해가라는 그런 말씀이다. 진리에 굶주려 있던 자들이 뭔가를 보고 막 쫓아옵니다. 분명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쳤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결단코 답을 얻지 못한 이 엄청난 큰 무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꼴을 구할 수 없고 물을 마실 수 없고 가장 핵심적인 안식처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은혜를 못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잖아요. 못 벗어납니다. 그 죄 때문에 계속 일평생 죄에 노예되어 있고 그 배경에 사단이 노예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곳으로부터 항상 결핍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표현이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자, 여기에 조금 이따 설명을 나중에 보시겠지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가장 동기는 뭐냐면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유 또한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심이 그분의 역사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주신 해법이 뭐냐면 가르치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딴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필요함을 짧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저 같은 인물이 있는 모양입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무리를 쭉 보면서 야 이거 좀 있으면
해지고 못 갈 건데 그럼 빨리 보내가지고 먹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왜 예수님은 지금 계속 말씀만 전하지? 이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얘네들이 가만두면 밥 못 먹습니다. 또 우리가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보내서 사 먹 어쨌든지 이 사람들이 가면 사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빨리 보내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먹을 게 우리에게 없는데 또 우리에게 돈이 없는데 그래서 당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얼추 계산해 보니까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남자들. 오늘날은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균 하루에 10만 원 정도의 품삯이라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2천만 원이에요. 이제 빵을 2천만 원 정도 살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런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빵도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아니 무슨 말을 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여기에서 잠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잠시 볼까요? 요하고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상황상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니 그 중에 안드레가 한 사람 찾은 거예요. 누굴 찾았냐? 아이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이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도시락이라고 얘기할 때 그 물고기가 그닥 크지 않을 거고 물고기는 무슨 용도겠죠? 반찬 용도입니다. 반찬 용도.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때 당시 보리떡은 일반 서민 중에도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의 아이 도시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찾아온 거예요. 지금 안드레가. 다시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39절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사람들 앉혀. 그러니까 사람들 앉히는 거예요. 50명씩 100명씩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라고 얘기할 때 이 푸른 잔디라고 하는 표현이 그 이스라엘에 지금 몇 월 달 정도가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본문입니다.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것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감사하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그 장면을 누가 목도했습니까? 제자들이 목도했습니다. 또요? 아이 또한 목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 도시락 뺏어가지고 죽은 건 아닐 것 같으니까 아이 데려와서 도시락을 주고 그 모든 장면에 그 아이는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그리고 그냥 종결됩니다. 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틀림없이 중요하게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오병이어의 사건이 드러난 이유는 이런 일을 하신 이유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쭉 봐도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펼치면
바로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1장 후반에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3장에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4장에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5장에는 군대의 귀신 그 광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장 후반절에 결정적으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고 12의 혈루증 걸린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마가복음의 순서대로 쭉 일어났던 역사예요. 계속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계속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조금 적은 숫자 가운데서 했던 일이라고 얘기하자면 지금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숫자는 이스라엘의 숫자는 항상 남자만 세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싸움할 만한 남자를 셉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을 뺍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뺍니다. 그 숫자예요. 그렇다고 얘기하면 여기 5,000명은 실제로 10,000명이 훨씬 넘어가는 20,000명이 넘어가는 숫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어마어마한 기적에 동참하게 됩니다. 보인 것이죠. 뭘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명확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장면은 뭘 주는 것입니까? 떡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떡은 뭘 의미하냐면 만나를 의미하고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임을, 다른 말로 구원을 주시는 자임을, 다른 말로 백성들을 살리는 자임을 계시하는 본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분이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라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우리를 백성으로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금 더 넓게 얘기하자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자들의 반응은요, 사실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걸 읽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정도까지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의 반응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찾아오셨다.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이고야 오셨네 이런 겁니까? 주님 평상시에도 제가 존경했는데 드디어 오셨네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딱 오셨으면 내 앞에 딱 계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뭔가 많은 생각들 중에 들크덕 생각이 들 겁니다. 진짜로 살아계시네? 그 다음은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삶이 그분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었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섰을 때의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면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누가복음 5장에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배를 타고 많은 이제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때 이 베드로는 뭘 깨달았습니까? 이분이 그냥 인간이 아니구나.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확 스쳐 지나간 겁니다. 그냥 덜커덕 가슴에 들어온 거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정말 와 있다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질 때는 우리는 아이고 감사하네요 이게 아닙니다. 이런 식의 얕은 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모습, 그 완벽하게 깨끗하고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완벽하게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결정적으로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지는 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통해 자복 내지 회개가 올바로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오병이어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냐면 박수 치면서 우리 이제 우리 먹을 문제 해결됐겠네. 이제 우리 가난하지 않겠네. 이제 우리는 뭐 삼시세끼 해결되겠네라고 얕은 박수를 쳐야 될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정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치명적인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적강 머리를 굴립니다. 이 양반을 임금 삼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안 보이십니다. 어떤 무식한 인간이 보여줘야 믿겠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무식한 소리입니까? 그 말 자체가 안 맞는 얘기예요. 보여준 것과 믿는 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안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냐? 믿음으로만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하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 없다니까. 보여줘야 믿는다는 헛소리는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는데도 보내줘야 믿는다는 수준 가지고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이 없다니까요. 보여주는 것과 믿는 것과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믿는 자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당신을 숨기십니다. 숨기시는데 당신의 존재는 숨기시지만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당신의 말씀과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있음과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놓친 치명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에 이렇게 역사 이후로 임금 삼으려고 박수쳤던 그 인간들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요한복음 6장에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도보로 막 배보다 빨리 가가지고 이제 도착하고 왜 그랬습니까? 배부른 까닭입니다. 저 양반 따라다니면 저분 쫓아다니면 우리 육신 문제 해결되겠네. 요겁니다. 이것 때문에 쫓아온 거예요. 그렇게 생명 걸고 얼마나 뛰었는지 배보다 빠르게 막 모든 고을로부터 선착순도 아니고 막 이렇게 달려갔을 겁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자기 배 문제 해결하려고 달려갔다는 걸 압니다. 그걸 예수님이 알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6장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쭉 풀어냅니다. 쭉 풀어내니까 심지어 그를 쫓아나했던 제자 중에도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먹튀라고 하는 단어 아십니까? 먹튀? 오병이어 먹고 튀었습니다. 얘들. 제자들만 튀었나? 대부분이 그렇다니까요. 오병이어 기적에 참여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찬성표를 던졌을까요? 아니면 생명 걸고 막았을까요? 생명 걸고 막았던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참여하고 구원하고 상관없는 인생이 된 것이죠.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꿈속에 아니면 우리 현실 앞에 누구누구야 이런 식으로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기적을 빼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이유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그걸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게 당신의 계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대할 때 그분의 역사 앞에 설 때는 우리는 뭘로 인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계시하셨구나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인 반응은 뭐였냐면 베드로 같은 반응을 보이든지 아니면 구약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바로 그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났을 때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다 무릎 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얘기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1대 850도로 대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의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싹 봤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무릎 꿇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역사라고 하나님 역사라고 생각할 때 그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역사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 역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될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 문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우리 이익으로 돌아가야 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나에게 어떻게 허락하시는지를 대면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참여한 사람들 중에 진짜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병 고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드러나는 여러 케이스도 있지만 다수는요, 베드로의 장모님 댁에서 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병 치유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병 낫고 나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한꺼번에 봤던 사람이 500명이고 그나마도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던 사람들은 120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120명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 120명.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하고 실제로 빵을 먹기도 하고 자기 병이 낫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시대적인 영원한 말씀들을 직접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이 죄성이 우리 눈을 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뜨질 못한 거죠. 심지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 자기 유익을 돌아갑니다. 야, 이 양반 임금 삼으면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통해 자복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예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러 왔다라고 계속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여기 와서는 빵 먹고 사라지고 저기 가서는 병 낫고 사라지고 저기 가서는 좋은 말씀 위로받고 사라지고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나 싶을 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이 기적을 보고도 떠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 당신이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시하십니다. 이 역사는 큰 기적일 수 있고 아주 자그마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듣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 일어나서 좋다, 응답이 일어나서 좋다가 아니라 이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대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 당세복의 사역은,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은 이 오병이어의 사역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 2만 명이라고 생각하십시다.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애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놓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그게 주님이 계셨다는 거지.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정말 여유 있는 거 하나도 없었고 철저하게 없는 것 중에 우리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계속 믿음의 순종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문들을 여셨고 지금까지 이런, 오늘 오전에도 안드레스 목사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전 세계 100개국의 제자를 일으키고 그들을 끌고 갑니까? 이건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심과 당신이 너무너무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역사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무능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와 하나님 앞에 사죄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예요. 그게. 그런 중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6장에 다시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처럼 37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갑자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굳이 안 하셔도 될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얼마 이렇게면 되겠냐면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이 복음을 당신과 함께 당신을 대신해서 이 복음을 전할 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결국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떻게 또 돌아가냐면 합리적인 머리로 돌아갑니다.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물을 때는 그래도 12명 중에 눈치 있는 놈은 한 명 있어야 될 건데 눈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정도 얘기할 때는 지금 다 보여줬잖아요. 다 보여. 12 제자들 보고 놈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튼 제 어떤 말투임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여줬잖아요. 다 보여주고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고 얘기할 때 한 사람이라도 뭔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 전혀 없어요. 죄송합니다. 또 강단에서 이렇게 좀 무식한 용어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식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대가리라고 얘기합니다. 새대가리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이게 이 정도 보여줬으면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러면 이 교회가 만약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 이 교회 당장의 부흥이 여의도 저 교회를 다 넘었을 겁니다. 몇 주 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엄청난 걸 다 보고 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할 때 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눈치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당장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자기 수준으로 또 돌아갑니다. 200데나리온 필요한데요. 이렇게 밉지나 말이나 말지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 앉히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뭔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 하실 모양이지?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아주 작은 믿음의 씨, 야, 얼마나 떡이 있는지 알아봐 라고 얘기할 때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 이게요 그냥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이다 아주 조그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면서도 하시만 또 의심이 되는 겁니다.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따라 붙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그걸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는 아주 자그마한 믿음이 그래도 그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축사를 하시죠. 축사하시고 나서 떡을 떼어줍니다.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 나눠주는, 결국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먹을 것을 주는 일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역사와 기적은 어떻게 보면 거의 예수님의 단독적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는 정말 몇만 분의 1 정도 제자들과 함께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있는 것에서 더 부풀게 하셨습니다. 그 있는 것을 가져온 역할 누가 했냐? 제자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적은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놓은 표적, 마치 그런 거죠. 부모님들이 모든 걸 다 해놓고 저 갓난쟁이 아이가 마지막에 뭔가 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모든 걸 다 해놓고 딱 이제 제자들이 숟가락 딱 얹는 그런 식의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렇게 기뻐하신 거죠.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오병이라 이어라고 하니 엄청난 기적 속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얘기고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는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나중엔 이것이 영적인 의미까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추구가는 사람들한테 양식을 주는 것. 이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부분들과 모든 부분들을 포함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줄 자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셔서 그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생명을 주라. 생명을 주는 일에 쓰임 받아라.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 받는 자가 아니라 늘 베푸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이유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요. 베드로가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동일한 말을 3번 하십니다. 뭐를 얘기하십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가서 주라.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이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살리는 바로 그 역할을 하게 하겠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저 죽어가는 자들 건져내고 너희가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 양식을 전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열심히 뭔가 준비하면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신 명령처럼 먹을 것을 주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 살리는 자로, 섬기는 자로, 베푸는 자로, 도와주는 자로,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루심이 달라요. 다릅니다.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포커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포커스가 있습니다. 저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올바른
올바른 신앙의 성장 궤도에 올려놔야 되니까 모든 포커스가 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데 예수님의 모든 포커스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는 자로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정말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지금 한국을 보시면 점점 지금 이 교회가 지금 계속 욕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과 전도의 어떤 그런 역사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일어나야 됩니다. 에브론에 선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는데 그 선교 대학이 왜 세워졌는지를 잠시 듣게 됐어요. 김용희 선교사님 어느 채플에 갔는데 대학 채플에 갔는데 채플 예배 분위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기독교 대학의 채플 예배 분위기 애들이 아무것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명색이 좀 유명한 대학이라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메시지를 굉장히 퍼부었던 것 같아요.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돕는 여러 교수님하고 교목 사람들이 오늘이 그래도 제일 분위기가 좋았다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울면서 이게 무너졌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나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타락해가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았던 젊은이가 있다. 그런 흔적이라도 우리가 남겨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선교대학을 시작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타락한 시대일수록 어떻게 보면 모든 문화에 편성하기는 쉽지만 그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고 지키는 자는 빛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그냥 교회 와서 적당하게 예배 드리고 충성봉사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헌금 좀 많이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드리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분 하는 역할에 적당하게 헌신봉사하면서 마무리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부르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쩌다가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상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각 사람을 그에 맞게끔 하나님의 때에 그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 바로 이것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감히 우리에게 이 모자란 인생 철저하게 이렇게 보여줘도 지금 얘기해도 이 불쌍밖에 못하고 계산밖에 못하는 이런 수준 낮은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위대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준이 제자들보다 낫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축복과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이렇게 너무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능력치로 볼 때 수준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저 밑에 있는 낮은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각자를 카이로스 그때에 정확하게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사람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사실 지옥과 가깝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냐?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당신의 일을 대신하자고 부르셨습니다. 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생명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가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한테 맡길 걸 맡겨야지. 너무 위대한 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수록, 복음을 알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준이 이렇게 낮은데, 능력이 이렇게 없는데, 가치가 이렇게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어제 밤에도 우리 토요국제 제자 모임들 이제 모든 수많은 대륙에 들어와서 적지 않은 해외 제자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또 같이 메시지를 끝나고 나서 같이 중보 기도 몇 번을 쭉 하는 중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기적이, 이게 기적 아니냔 말이에요. 저 아프리카에 들어오고 아시아에서 들어오고 중남미에서 들어오고 어제는 또 호주에서 들어오고 여러 대륙에서 들어와서 그 어떤 자기 유익도 구하지 않고 어떤 단체의 모임도 아닌데 복음 때문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 복을 주셨냔 말이에요. 전 세계 이렇게 진행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주신 당세복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했던 것 말고 당세복의 역사만 봐도 나는 죽어도 괜찮겠구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말이 없다. 나 같은 걸 이 정도까지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수많은 이 복음 전하는 중에 순교자들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수많은 자들 내가 한 명만 세워도 난 같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 역사 앞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평생에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비록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제자의 수준이 형편없었지만 여전히 이게 믿음을 드려야 되는지 판단도 못하는 수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랍습니다. 믿을 만한 놈한테 맡기시지. 이 정도 하면 이게 사실 낙지 아닙니까? 이 정도 보여줘도 못 알아들을 정도면 낙자인데 그런 수준의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냥 하신 말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떡이 뭐였는지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이었음을, 당신이 생명의 떡이었음을, 이걸 통해서 생명의 떡의 비유로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6장에 넘어갑니다. 먹을 것을 주라. 자, 우리 또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 없는 수준에 있다가 정신을 좀 차린 거죠. 그래서 알아보라고 얘기할 때 얼른 가서 알아봤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다. 앉히라고 할 때 얼른 가서 앉혔습니다. 떡 떼주니까 열심히 나눠줬습니다. 제자들이 한 게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엄청난 그 오병이의 기적에 뭔가 지분이 있도록 함께 역사 속에 그 제자를 밀어넣으신 겁니다. 또 누구보다도 큰 헌신을 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큰 헌신을 했다고 하면 이 어린아이입니다. 집 밥 내놓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몇 살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얘가 설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좋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 헌신 그리고 아마 이 어린아이는 평생 그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자, 어린아이든지 제자들이든지 드렸던 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너무 작은 것을 드렸습니다. 너무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너무 작은 헌신이었습니다. 너무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또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참 희망이 됩니다. 뭔가 큰 일을 해라 그랬다면 우리가 다 소망이 없을 것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알아봐. 그건 알아볼 수 있지. 오케이. 앉힐 수 있지. 너무 작은 일. 근데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 우리가 계속 수련회 때 봐왔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제 수련회를 들어보시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알겠습니다. 이 지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몸의 각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활동, 모든 걸 포함합니다. 이 안에는 이성, 생각하는 힘, 상상력, 아니면 우리 문화, 정서, 단순히 액션을 넘어서서 모든 걸 포함합니다. 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이 지체가 죄가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곳으로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상상력으로 얼마나 죄지 있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아주 작은 지체까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같이 하나님께 너희 이 조그만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지체, 예를 들면 우리 상상력이나 우리 생각이나 우리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작은 순종입니다. 이 작은 순종이 나중에 뭘 이루냐면 거룩을 이룹니다. 거룩. 순종이 의에 이르고 의가 거룩에 이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몸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지체 한 부분, 그 작은 부분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도 공관복음하고 다르게 요한복음은 요한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7가지 기적만 뽑아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노골적으로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7가지 기적을 뽑아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기적. 그 기적 중에 하나로 오병이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메시지입니다. 오병이어는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다 먹여 살렸다고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그가 누구이신가 또 우리에게 시종일관 계시하십니다. 왜 계시하십니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어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주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셨음에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욱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당신을 숨기십니다. 철저하게 당신을 숨기시면서 당신이 살아계심과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인류 가운데 있는, 특별히 믿는 자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할 때 뭘 봐야 되냐면 응답이 좋다, 기적이 좋다라고 이렇게 오두방정을 떨지 말고 그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분에 대한 경외와 그분을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음에 대한 회개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 역사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고 하면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계제가 못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란 걸 우리가 100% 안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적극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환호성으로 끝나야 될 게 아니에요. 그 환호성으로 끝났던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걸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제자의 부르심이 이 한마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이 한마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어가고 실제로 죽어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얼마나 그들을 살리기 간절히 원하셨으면 당신의 목숨을 주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지금 우리에게 수요하고 계십니다. 네가 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라는 거죠.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 너희가 이 위대한 일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어쩌다가 그냥 조그만 일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전 세계를 살리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지난 20-30년 동안 어찌하든지 세계복음을 하겠다. 이것이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영어 여러 번 시도했거든요.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쏘가가지고 30만 원치 샀는데 여전히 집에 있습니다. 뜯지도 않았어. 해야지. 몇 개월이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를 못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다는 걸 보셨잖아요.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인물이 있습니까? 충성된 자들은 많아요. 하지만 한결같이 저를 닮아서 허당들이야, 허당들. 뭔가 대단한 인물들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당신이 이렇게 이 오병이어를 보세요. 당신이 다 만들어놨고 굳이 우리를 쓰지 않아도 괜찮은데 우리를 통해서 안 하셔도 괜찮을 건데 야 좀 알아보고 와. 이래서 떡 가져갔더니 그거를 기뻐하셔가지고 그걸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낄 자리가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버거운 명령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죽겠다 이런 명령이 아니라니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급을 더 허락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줘라. 본인이 다 준비했는데 줘.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이 정도로 높고 높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부르심 안에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딱 이 정도입니다. 앉혀라. 예, 앉혔어요. 알아봐. 예, 가서 떡 가져왔습니다. 그게 전부요. 나눠줘. 예, 그게 전부요. 그 자그마한 헌신, 그 자그마한 헌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우리 당사복 사역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뭔가 대단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믿음을 드렸을 뿐인 것 같습니다. 뭔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보고 네가 뭘 했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한 게 별로 없어. 한 개. 근데 그 귀한 헌신, 그 자그마한 걸 보고 이토록 귀하게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저런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봤듯이 칠리 안드레스 목사님이 그 나라에 없는 병이 지금 왔답니다. 이런 케이스가 없대요. 독일이 한 케이스가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응급실에 또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중환자실에서 이게 말씀은 이 줌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어쩌다 이런 사람들 우리에게 붙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출어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전 세계에 세우셔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지하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늘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이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알리심을 깨달으시고 또 지금도 행하신 그 하나님 역사 이면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 작은 헌신을 귀하게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가슴에 저와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다 준비해 놓고 너희가 줘라. 너희가.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해 놓고 당신이 하시면 되는데 우리 안 쓰셔도 되는데 너희가 줘라. 너희가. 우리는 그냥 단순한 부속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감히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당신과 당신의 일을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살려라. 너희가 생명의 양식을 주라. 너희가 살려라.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명절로 또 이제 오랜만에 고향에 가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좀 진실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까먹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이 땅에 여러분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은 날들이잖아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명절에 모여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게
그게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상 숭배를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일이 있어져야 되겠고, 또 다른 이유는 믿는 자가 올바로 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올바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또 믿는 자가 진실로 복음을 회복하고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 한번 하고 그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 주님이 아버지 누구신지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통해서 계속 흘러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늘 깨닫고 아버지 늘 확인하며 영광을 돌리며 경배를 드리며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회개하며 통일 자복하는 일들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버지 힘과 능력은 없는 우리에게 일평생 불신앙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아버지 계산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개를 돌리는 우리에게 주님이여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고 아버지 감히 주님이 다 마련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과 함께 아버지 영혼들을 살리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을 것을 주게 하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 우리 모든 작은 헌신들과 충성들을 주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고 주님이여 헌신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문을 주님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한 대가의 물로 우리가 또합니다. 주님이여, 믿는 자들이 다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올바른 복음으로 장착을 하며 올바른 믿음으로 무장을 하여 아버지 이 땅을 깨우며 이 땅을 살려내며 우상 숭배에 빠진 나라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에 복음 가득한 교회를 아버지 또 이 일에 이 복음 가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주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비밀이 점점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할 때마다 그 역사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높여드리는 그런 정상적인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 대한 회개가 통해 자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 가지 모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계산밖에 못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마침내 당신이 모든 것을 준비한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 세우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여, 과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여 먹을 것을 주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정말로 자그마한 헌신, 자그마한 믿음, 자그마한 순종을 주께서 기뻐하심을 또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체 한 부분들까지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께서 무기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